할렐루야. 몇 년 만에 할렐루야 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과 섬기시는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적으로는 올해가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뭐라 그래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럽니다. 40 이전까지는 부모의 유전이 얼굴을 만들지만 40 이후에는 자기가 만든 얼굴이라 해서 부지런히 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유명한 링컨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그런데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저 또한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기에 이번 한 해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베푸실 은혜를 풍성히 기대하면서 올 한 해 교회 표를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저쪽 보세요. 붙어있죠? 우선순위를 정하자. 자, 올 한 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께 뭐 결혼일 수 있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예. 여러분의 취업보다, 여러분의 결혼보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누고 비전을 품고 있는 모든 소원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중심, 또 그 다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표어를 가지고 있는 요절 말씀인 사도행전 6장의 초반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에 성찬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말씀으로 택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이 뭔가 어렵지 않아요. 사도들이 행하고 전 붙인 거 이거 아니고 사도들이 행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고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고 있구나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되고 있구나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 사도행전의 성경입니다. 이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사도행전 6장을 딱 열면, 부푼 기대감을 안긴 않았는데 6장을 읽어보면 뜻하지 않는 교회 안에 분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굉장히 좋은 일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무슨 말인가? 구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나누어주는 양식을 가르칩니다. 빠지다는 말은 소홀히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뺀 것은 아닌데 당시 사도들의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가지고 빵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돈을 구호구름을 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구호에서 누락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도 그렇게 누락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돌아온 재외 동포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앞에 헬라파라고 붙어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태어난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태어났는데 외국에서 태어났던 그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라 부르고, 그들이 아주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 구제에서 빠지게 돼서 그쪽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 문제를 사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합니다. 집사님들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것을 맡기고 본인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에 있어서는 구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 마땅치 않다. 구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거죠. 지금의 목회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선교원도 운영할 수 있고, 그렇죠? 요양원도 할 수 있고 차량운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면 정작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었고 헌금 관리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빵을 사서 나누어주는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3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막 열정이 뜨거운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되고 열정 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일을 하면 많은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따라서 전체를 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도들이 뽑고 그들에게 이 구제의 일을 맡긴 다음에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요절 말씀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뭘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쓴 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무슨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제가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누구도 왔다고요? 제사장의 무리가 왔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만약 사도들이 계속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제가 이거 오늘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요절 말씀이기 때문에 이 4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4절을 요절로 삼으면서 이 4절에서 제가 굉장히 가장 눈여겨본 단어,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 이름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로지. 이게 제가 이 교회 표를 받으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거. 오로지.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다 관여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나눠주고 자신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왕성해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교회가 정한 그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운다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그럼 올해 우선순위를 제가 3가지를 했어요. 3가지. 시작.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중심의 삶. 누가 뭐라 해도 신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 나은 다른 가치가 없는,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지표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이 세상, 그리고 물질 중심의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사명으로 새겨야 될 그런 우리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 아마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으로 제시할 것이고, 말씀 중심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2문으로 제시할 것이고, 교회 중심은 소율의 문답 3문으로 제가 제시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제가 소율의 문답 1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율의 문답 1문 1답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지요? 기도 수첩에 보면 뒷면에 소율의 문답이 1문부터 107문까지 이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번에 번역한 것인데, 오후 예배 때부터 이 소율의 문답을 함께 강의할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암송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은 영화로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만, 여러분이 무엇을 더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거나 영광을 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이미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누굴 통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반영하며 사는 성도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얼굴은 이렇게 생겨도 거울은 꼭 봅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에 누가 나타났죠? 누가? 내가 딱 나타났죠. 딱 나면 여러분 보면 그러죠. 딱 나타나면 와 이렇게 너무 이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남성들은 안 그러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도 그래. 누구냐고 막 이렇게 너무 예뻐.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야 누구냐고 이렇게 거울에 비친. 그래요. 우리는 그러나 거울에 비친 그 실체는 나의 모습이지만 나는 아니지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지요. 그렇죠? 나는 앞에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의 뜻 중심.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이시요 나의 방패이심을 즐기실 수 있으실 때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자신 자체 그분을 즐기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뭘 해주셔야만, 하나님 내 눈에 뭘 보여주셔야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즐기는 것, 이것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에 나왔어요? 예배에 나온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말씀 듣기 위해서 좋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찬양 부르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를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증거되고 드러나는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재밌는 이야기하면 쫑긋하고 재미없으면 졸고, 물론 조는 것도 은혜인 줄 압니다만,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참아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렇죠? 그분을 즐기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수요일 문답 1문 오늘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소리문답 두 번째 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려면 무슨 규칙을 가지고 즐겨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거. 두 번째 뭘 가지고? 그렇죠. 소리문답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실천 강령이 뭐라고요? 말씀 중심 말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즐거우면 하나님은 당연히 즐거워하신 것이 맞죠. 근데 대부분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셔야 된다는 말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면 내가 좋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호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산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때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요. 제가 아까 소율의 문답 2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강조한 편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그렇죠,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제비뽑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요. 그렇죠? 오늘 어디에 읽느냐 할 거 없어요.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기도 수첩 오늘 없으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1년 365일 읽어야 될 장이 다 나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오늘 제가 표 설교 안 하면 원래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어디예요? 이거 봐. 지금 너 시험 들 것 같아. 저 뒤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디예요? 네.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3년 반 되면 전체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전체 3년 반 되면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조금 더 깊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한 권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봅니다. 한 권이 1년을 넘을 수도 있고 몇 달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일 매일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같은 신앙 고백서를 부지런히 배워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18년 1월 달부터는 소율의 문답을 강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중심은 이거 소율의 문답을 이제 암송하는 차원에서 나가야 되겠어요. 암송을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난 나이 먹고 그리고 이제 잘 눈도 침침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외울 줄 알고 이름을 쓸 수 있는 분은 소율의 문답을 다 외울 수 있을 줄 알아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외우는 거예요. 최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함께 강조할 수 있어서 제가 교회에 세운 목회 방침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기 교회에 적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읽을 말씀을 오늘 밤에 잘
막 읽다가 이게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럼 그 다음날 어디에 나오면 돼요? 새벽에 나오면 그날 본문을 설교하고 있다고. 목사님들 전부가 다. 우리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또 왜 그래? 나타나요. 성경 내일 읽을 성경 본문을 밤에 읽다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날 아침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듣고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또 나오고 제가 뭐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자 보냈어요. 내일 새벽에 이 설교 할 거예요. 나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가끔 저녁에 문자 보내셔고 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어플을 하나 깔아드려가지고 이거 참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몰라 덮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도록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가 글쎄 불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다고.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기에? 이 사람이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이자 대제사장 1호의 1호. 그럼 봐줄만 하잖아요. 그의 아들들인데 근데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제사 누가 드리라고 했지요? 제사는 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나님이 드려놓고 제사 드리가 죽였어요. 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 죽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명한 불이 있는데 깜빡하고 그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사용했다가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촛불 예배가 없어요? 성경에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송할 때 가사를 보고 왜 찬송할 때 음률을 점검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뜻이 없어 하는 줄 아세요? 감성 들어가면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다고 제가. 근데 주의 말씀에 명한 예배가 있잖아요. 명한 예배가. 칼빈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개혁파 성도들은 성경에 명하지 않는 예배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종교개혁 성도들이라면 500년이 흐른 지금에 다시 그 말씀에 착안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합당한 예배, 말씀에 합당한 기도, 말씀에 합당한 성도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우리가 좋은 줄 압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 신앙고백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가 가르쳐요.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보다 더 아프니까 더 건강하신 것 같고 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선보고 결혼했는데 선이 아니 미팅에서 결혼했는데 6개월 동안 제가 아내에게 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율이 문답 강의했어요. 강의하고 시험 봐가지고 붙어서 결혼했어요. 저랑.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권사님 맞다 그러잖아요. 진짜 6개월 동안 강의하고 제가 못 만나면 제 친구 보내가지고 강의시키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붙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저랑. 근데 감사한 게 다른 여성들을 절 따라하지 않았는데 저분만 따라와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소율이 문답 저의 1호 제자예요. 1호 제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은 난 권사고 난 장로고 난 목사니까 교회생 오래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요. 어디 내 마음대로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딱 하나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그걸 썼다가 죽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교회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 많이 해요. 교회 자꾸 모이라, 빨리 많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중심의 삶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예배당 중심의 삶이라든가 좁은 의미로 교회, 그러니까 종교 생활 중심의 삶을 제가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에 함께하는 지체의식을 가져라 그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사명에 함께하는 의식. 자, 교회 중심의 삶은 뭐에 함께하는 의식이라고요? 교회가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행하는 일에 뭐하는 정신? 함께하는 정신이 함께.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교회의 사명이, 이건 소요리 문답 3문이 정확하게 알려요. 정확하게. 소요리 문답 3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좋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그러죠.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그죠? 3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게 교회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3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3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절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건 삶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계명, 믿음과 삶, 이걸 가르치고 이걸 훈련받는 게 교회의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렇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가르치고 성경이 추구하는 정신을 훈련받는 곳,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교회 중심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나는 지식이 안 돼요. 나는 여건이 안 돼요. 난 안 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예요, 지체.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귀이기 때문에,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발이 굉장히 두려워요. 어제 좀 오물을 좀 많이 밟았어요. 교회 문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을,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 발을 누가 씻겨주면 좋겠는데 그 발 누가 씻겼어요? 제 손으로 직접 씻겨요. 이 손이 발더러 너 되게 냄새 난다, 싫다. 근데 정작 씻기는 건 누가 씻겨요? 손이 씻기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그렇죠. 거꾸로 손이 뭘 짚고 싶은데 발이 안 가면 안 돼요. 또 가져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40주년에 걸맞게 교회는 많은 사명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선순위를 정하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말씀 중심. 그렇지. 세 번째, 말씀이 뭘 가르치는가를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 함께.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줄 믿고,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도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